오늘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질문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인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꿈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하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해답을 주시며 그러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슨 신호가 없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무심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계시고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 내 안에 거하신다. 참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대답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참 도저히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서 보면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느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또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하박국 2장 20절에 말했어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더 집중적으로 성전 안에 계시고 지난번에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왔구만 비가 오는데도 왔구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소 짓고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했죠. 우리 17절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호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리고 늘 동행하시는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장차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우리 가운데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구절로 했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20절 암송구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어서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여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작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게 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나아갈 때, 오늘 20절의 이 말씀이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가장 먼저 1장 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명사가 엘로힘이다 했는데, 엘로힘은 복수행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서 적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복수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인간 창조 시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창조한다, 우리가 짓는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 복수로 존재하게 되는데,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와 함께 주라는 그런 표현을 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편 2편 7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엘서 2장 28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수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장소는 요단강에서 받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성지 순례를 가면은 세례 받을 준비를 다 했다가 그 요단강에 직접 세례 받는 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물에 퐁당 완전히 집어넣는 게 이제 원래 세례인데, 우리 이제 많은 교파에서는 약식 세례다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도 물을 집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침례다 해가지고 완전히 물 속에 담겨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물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3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음성.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소에서 역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성천 직전에 지상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도 19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뭘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한 겁니다. 또 예배를 다 끝나게 되면 축도를 하게 되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의 그 모델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을 이렇게 축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으로 4절과 5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 또 예수님은 7절에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신 속량하신 분이고, 그리고 13절은 성령님은 구원을 인치신 분이다. 도장을 콱 찍음으로 인해서 인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을 맡게 됐고, 교단적으로는 성결교회 주일을 우리가 맡게 됐는데, 좀 더 언급했듯이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마침 이번엔 잘 이것이 연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 사실은 교회 생일이거든요. 초대교회 생일인데, 우리 성결교단이 1907년 5월 30일에 세워져서 올해가 117년 차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그래서 117년 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교단 창립일에 맞추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올해는 맡게 되었는데, 또 삼위일체 주일도 한 주 차이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익혀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느냐?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창조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모두는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를 체험받았어요. 우리 한번 서로 앞뒤 좌우 앞뒤로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래, 우리는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체험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보시기에 좋은 존재다. 이 땅에 인구가 70억 내지 75억이 된다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부모가 볼 때는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은 다 다르게 개성 있게 보시기에 좋게 지은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하는 존재, 나 자신을 긍정하는 존재,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웃을 수가 있어요. 모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둑한 이 모든 것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창조의 그런 기사를 잘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야.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다고 했어요. 다른 창조물은 그냥 좋았더라. 인간 창조 후에는, 그리고 이걸 다 살펴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렇게 체험받아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지었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이라는 옅뱀 곧 마귀 사단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불순종이라는 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소위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게 되었어요. 불순종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것은 단절되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사단의 말은 어떻게 잘 듣는지, 쫑긋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듣죠. 자, 이런 상황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인간이 이제 불순종으로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나게 됐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을 때 인간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착한 일을 해도 또 많은 지식을 쌓아도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철학을 많이 쌓아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간의 이 모든 문제, 이 세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다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햇뱀 곧 마귀 되는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되었던 이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지배하였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죠. 자,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진행받았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며칠간 거했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목매어 주겠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만삭되지도 못한 나 사울 사도 바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적어도 500명 이상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간 그 모습으로 다시 온다 했는데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예수님은 다시 앞에서도 언급했죠. 17절에 아까 언급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40일 동안 그 아시가 성천하셨는데 10일 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그리고 10일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거죠. 40 더하기 10은 50일. 이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고 이 날을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기름부터 충만하게 내려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각자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재능을 주어서 이것을 잘 만들도록 했어요. 우리가 또 사사시대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침략을 당하고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요. 특별히 사사기 7장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아말렉과 미디안과 그 동방의 모든 연합 군대들 정말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군대들 기드온의 300용사 햇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통해서 적군을 다 물리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못지않게 참 너무나도 통쾌하고 참 우리가 잘 기억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지만 그러나 신약 이후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요엘 2장 28절 29절에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 누구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조금 전에 말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냈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 오늘이고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대답은 참으로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동일한 질문과 같은 거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또 우물쭈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마치 전원스위치를 온하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듯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으로 이 땅에 왔다 했고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 빛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받고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그 다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일시적으로가 아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전에는 왔는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 버려야 됩니다.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한 겁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정말 그 믿음 안에 잘 거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의 내주 함께 한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랬죠.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충만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고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의 삶은 안전한 삶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의 핵심에서는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잘 정리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온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15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는데 21절에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지키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3,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계명을 잘 지키는 자다.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이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입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사,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전심으로 잘 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되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현실이 캄캄한 상황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복되고 평안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은사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늘 복되고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직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임했지만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맺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견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